민수기 24장인데요. 23장 27절부터 저희들 읽겠습니다. 23장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발락이. 자, 준비되었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예, 아멘. 자, 이 보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또 부탁을 해요.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환히 보이는 데서 부탁을 했는데 역시 거기서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반쯤 보이는 데서 축복을 저주를 해달라 그랬는데 또 역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는 얼만큼 보인다고요? 아예 안 보여요. 그죠? 아예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번 이제 저주를 한번 해봐라. 저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또 똑같이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를 또한 마련하고 수량 7마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끈기가 있어요. 근데 끈기가 있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리 끈기를 가져도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혹시 열매가 생기면 무슨 열매요? 저주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망하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발락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지도 아닌 그곳을 향하여 끈기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죠. 2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불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갑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예를 들 때 이 발람을 예를 들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지만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죠. 그죠? 참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어떤 강하고 강한 뭐 점쟁이든 무당이든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는 그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 세상에서 용한 사람을 찾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무슨 생각하든 뭐를 원하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발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은, 모압 왕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용하고 용한 그 점쟁이를, 또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큰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냥 술술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하나가 아멘이죠. 이 장막들,
이제 그들 사람은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텐트들은 보였나 봐요. 그 텐트들이 이렇게 옹기종기게 서 있는 거 보면서 이거 완전 무슨 골짜기 같대, 그죠? 그리고 그것에 이 골짜기들을 보니 골짜기 같이 이 장막들이 참 아름답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아. 그리고 물가의 백합명들 같다. 물가에 심은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쑥쑥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런 그 복되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 들으면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내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 죽겠는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막 계속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원하고 잘 안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저주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역사적 종말의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뭘 시키냐면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부럽지?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 너희들 가나안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은요, 발악을 하죠. 발락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그들은 계속 고집 피우고 그들의 마음은 계속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오실 때 거기에 있었던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섰는데도 완고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려서 지나가는데도 완고해가지고 따라가다가 그 군사들과 함께 싹 수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세 때에 이 땅에 심판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 흐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더 열받는 거예요. 보통 3번 하면 뭐를 상징하냐면 이때 당시에 3번 하면 완전함을 상징을 해요. 축복을 한 번 하는 것도 열받고 2번은 하는 것도 열받은데 3번까지 해서 완전하게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분노가. 자,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예, 뭐라고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랬어요. 왜 달아나라 그랬어요? 예, 저주하라 그랬더니 3번을 축복을 해. 이 나쁜 놈,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 너 이제 네 있는 곳으로 이제 너 걸어가지 못할걸, 평안하게 가지 못할걸, 너 지금 뛰어 도망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너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말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해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자,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 발람은요 계속 이러한 상황과 형편이 내 뜻,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나를 꼭 붙잡고 있어서 여호와의 지금 의지대로 되고 있는 거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예언을 해요. 그 예언 한번 들어봅시다. 1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던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힌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자, 여기까지요. 지금 이 발람이요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잘 모르는 나라들이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죠? 제 보니까는 18절에 보니까 에돔, 그죠? 에돔도 너희들 다 망할 거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말렉도 다 망할 거고, 21절 보니까 개인 족속도 다 망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 에벨 24절에 에벨 나오죠. 에벨을 괴롭힐 것은 이 에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고난도 오겠지만 결국 이 고난하는 그 아수르 그리고 그 고난하는 그 나라들도 다 망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거론되는 나라들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에 뭐가 그 어디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로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로마? 없잖아요, 로마도. 그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 있어요. 결국 불신자들은 뭐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 발람의 이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의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이 예언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돌이키고 주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 다 들어왔어요. 그 길을,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그 믿음의 삶을 가져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구원의 출발이죠.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일어날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이 모압에 있는 왕들과 그것을 듣고 있는 고관들과 그 백성들은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시고 그 가나안 땅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신약의 시대로 갖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24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아야 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듯이 오늘 우리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그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날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이틀을 지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옆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